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하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22장에 와서 드디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해도 지금 12장부터 22장까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이르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에, 믿음의 선배가 없는 시대에, 믿음의 선조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언약을 하고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떻게 보면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면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의 믿음의 선조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쓰임받은 일꾼 요셉에 대한 얘기가 50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50장까지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고, 이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연결되어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이 율법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브라함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 일부러 기록해 놨죠. 아담의 10대 손, 셈의 10대 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땅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근데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고난만 있고 기근만 오고 이럴 때 우왕좌왕하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다가 때로는 애굽도 찾아갔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때로는 인간의 욕심으로 종들에게 아들을 낳았다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결국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온전히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말씀대로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게 22장이에요.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다, 이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어떤 문제를 줬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숙제를 줬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형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방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산을 지정하셨는데 거기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는 다윗이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성전을 지어서 성전산이 된 거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산이 되었고 다윗 때는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과거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네 아들을 독자로 바쳐라. 또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100살이 되어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번제로 바쳐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을 한 것이죠. 그때 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 했으니까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짊어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3일 동안 그 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근처에 왔을 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 이게 산지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남방 땅이에요. 그냥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계속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와요. 그게 900m 정도 돼요. 해발 900m니까 꽤 높죠. 900m에서 또 더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거기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지길을 계속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3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왔을 때 적당한 위치에 바위 위에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라 종들을 데려가면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라. 그리고 불을 이렇게 따로 켤 수 없었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요리했던 그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불을 나무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가고 번제단까지 제단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그럼 7절에 이삭이 질문을 하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3일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번제를 드린다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또 잡을 칼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길을 가다가 중간에 사시려나 뭐 중간에서 또 이렇게 구입하려나 근데 번제 드리고까지 왔는데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재물이 없잖아요. 이삭이 이때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예요. 이걸 짊어지고 갈 정도면 그래서 어느 청년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번제를 곧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궁금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근데 8절에 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이삭이 이미 낌새를 챈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삭이 일단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번제 드릴 곳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이제 불을 붙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재물이 없죠. 그때 10절에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벌써 안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눈도 가렸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쭉 빼이 쳐다보면 안 되니까 눈도 가리고 손을 이렇게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짐작을 했겠죠.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여기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했다 쳐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셨으니까 또 아들 주시겠지. 믿음으로 또 했다고 쳐요. 근데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재물도 없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 눈을 가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눈을 가리고 손을 결박할 정도가 되었다면 내가 재물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근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9절 끝에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이때는
제가 볼 때 뻔히 보고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눈을 가렸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손을 들었을 때, 잡으려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잡으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멈춘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렀다고 돼 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12절에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이제야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가 되었다. 성경도 없는 시대에 믿음의 선배가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 봐라 이거죠.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 아들보다 독자보다 나를 더 믿는다. 경외한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면 이 선배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1장 8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내가 이삭을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같은 나에게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또 주실 줄 믿는다. 또 다른 생명을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죠, 분명히.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또 살리시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는다. 이 믿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온전함의 됨을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자기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고 살 길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변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여기 본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손대지 마라 해놔놓고 주위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본 거죠. 주위를 보니까 순양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숲풀에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 죽을 아들을 대신해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순양을 번제 대신 죽은 거죠.
그 대신 죽게 하는 양을 본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살려준 것, 드리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아들 살려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신 죽을 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죽을 그 어린 양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돼요. 14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여호와 이레. 이레란 말이 본다는, 기본적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봤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대신 죽을 양을 본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메시아를 봤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을 봤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죽어도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이 순양을 보여주면서 메시아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실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 뒤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그걸 보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넘어갈 수 있죠. 현실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15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복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켜 맹세하니까 확신한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고 돼 있고 네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가 네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이죠.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기 준행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의 씨, 이 이삭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게 되고 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이러면 준행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샤마 들었다. 경청한다. 샤무엘 하나님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샤마 들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죠. 그냥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도 기록된 성경은 모세와 제사장단만 들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기록된 것을 읽어주면 들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읽는 거지만 과거에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깨달아지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행한다. 여러분 샤마했다, 잘 들었다를 여기는 준행했다로 번역했죠. 잘 들어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행하게 돼 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으면서 깨달아지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준행하는 것으로 잘 들으면 준행하는 것으로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왜 그렇게 되었나? 아브라함이 잘 듣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아들 바치라 하면 끝까지 바치는 것까지 갔다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갔다. 이걸 준행했다고 표현하죠. 잘 들었고 잘 행했다. 그걸 준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요. 잘 듣고 아니면 읽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준행하는 것까지 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22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약속하고 살을 잘라가 할례 받으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만민이 복을 받는 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를 믿고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음 이후의 천국을 바라보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안식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죠.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행하면 잘 듣고 행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 19절 끝에는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남방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거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동생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첫 출발할 때 여러분 거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낳았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명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고요. 나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오시면 22장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죠. 동생이죠. 아브라함의 나홀이 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맏아들이 우스, 그 다음에 부스, 그러니까 우스의 형제 부스 두 번째,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세 번째, 게셀, 하소르, 빌다스, 이들랍, 그 다음에 부두엘 8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8형제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라는 부인에게서 8형제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쓰느냐 하면 부두엘 막내, 요 나홀의 막내 부두엘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23절에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런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죠. 이 리브가가 누구냐? 이삭과 결혼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나중에 결혼하는 문제가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아브라함의 동생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란까지 나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란에서 이런 자녀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었을 때 이삭의 아들을 구하려고 하란에 갔을 때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려고 미리 써놓은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8번째 막내 아들이고 이 부두엘의 아들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삭의 아내를 낳았다라고 미리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3장에는요. 이제 사명을 다한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 사라는 그 이삭을 낳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가 되었을 때 거기 사라가 죽게 되었다. 거기 127세니까 이때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7세니까 37살. 그러니까 이삭이 37살 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24장에 그래서 이제 이삭의 결혼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40살 때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사명을 다하고 127세까지 살고 죽었다. 그리고 2절에 거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라가 헤브론이 아까 보엘세바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900m 정도 되는 그 기지 요새가 있는데 거기가 헤브론이라는 요새입니다. 거기에 장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마련하게 되는데 무덤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5절에 보시면요, 헷 족속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아니 지금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 10살이 더 많거든요. 137세가 되는 거예요. 어른의 이제 부인이 돌아가신 거니까 여기 장사 지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예의를 갖추고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삭을 바쳤던 소문도 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문도 났을 것이고, 또 이삭이 죽이려고 할 때 제물이 순념소가 나타나서 대신 제물을 바치는 이런 신기한 능력도 경험한 것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존경하는 사람의 아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곳에 장사하시오 하고 땅을 내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다하면서 예를 갖추고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시면 해쪽 속 사람이 하는 말이죠. 주 여호와여 들어서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 지도자란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137세 되는 노인인데 우리의 지도자라,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인이 장사할 때 땅을 내주냐는 사람이 없다면서 땅을 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여러분 137세가 되는 노인이 그 동네 사람한테 고개를 숙인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이 땅을 그냥 받지 않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 사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요, 아니라고, 그냥 장사하시라고,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준다고 받으면요, 나중에 그냥 또 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냥 받기 싫다. 이 장세 지내는 곳, 이거는 이제 안식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굽혀 절을 하면서요, 아니라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돈 주고 사겠다. 13절에 그의 땅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계약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은 400세겔을 돈 주고 그 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마무리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돼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매입한 증거죠. 계약서처럼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땅인 거죠. 그 땅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조상이 묘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땅에 이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묘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장사가 되고 야곱도 장사가 되고 그래서 이 조상의 묘실이 거기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샀다. 하나님의 땅이 이제 안식하는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장사하는 땅, 무덤이 된 겁니다. 안식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했고 그 아내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지기 위해서 이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37세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187세까지 살죠. 175세까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데 그 노년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노년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노년이 복 있는 삶을 살았다. 24장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던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도 고통의 땅이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란 말이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들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모든 이웃과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는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근이 오거나 또 거짓말 해야 되죠. 속여야 되죠.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늘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 범사는 복이 되었다. 그래서 노년이 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4장에 아들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아브라함 죽음인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게 22장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나중에 나 뒤에 있는 모든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이제 100살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175세까지 75년 동안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75세까지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100살 때까지는 믿을까 말까 갈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믿고 난 뒤에는 100살부터 175세까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세월 25년, 갈등하는 거 25년, 복을 받은 게 75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나중에 복은 점점 커지는 거고요. 믿는 기간이 점점 믿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 있는 기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출생하는 날은 딱 정해져 있고 죽을 날도 우리 하나님 정해놨을 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복인데 온전하지 못하면 계속 갈등하다가 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젊은 나이에 또 빨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우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는 여전히 죽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삶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샤롬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22장, 23장 두 장 말씀을 같이 우리 낭독을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손 꺼내시고요. 창세기 22장 그리고 23장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 및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확실하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또 오늘 낮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활력이고 또 좌우의 날성금 같이 예리하여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화합할 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무더위 가운데 다 같이 지나가는 어려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